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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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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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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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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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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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2절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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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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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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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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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8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없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제가 보니까 2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반 조금 더 걸려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오늘 그 마지막 이제 내용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에 몰아가지고 뭘 이렇게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조금씩 해나가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다. 지금 사도행전도 우리가 뭐 짧게는 하루에 서너 절, 많게는 뭐 한 15절 이렇게 봐왔는데 꾸준히 우리가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 또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방향을 잘 정해놓고 그것을 지속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뭐에 있어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하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제는 이 바울이 이제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신자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서로를 통해서 감사가 더 일어나고 또 마음의 용기를 얻고 그러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관계가 신자들의 관계다. 뭐 바울은 사실은 혼자서 자기의 신앙적인 앞가름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도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혼자 자기 독불장구처럼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받고 서로 용기를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또 로마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상당한 자유를 누렸고 또 그것을 통해서 로마에 가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사역과 그런 것을 설명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사실은 유대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칠까 봐, 하나님께 자기들이 고침받을까 봐 그것이 부담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과 그런 것들이 많을까 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배척했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고 뭐 100% 그 예수님을 믿고 뭐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유대인들은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그 군중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한 거죠.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자 뭐 예루살렘이 금방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대단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배척해도 그러한 것이 결국 복음의 역사를 막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오히려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바울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어떤 도시에 가면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오늘 28절도 그 점을 다시 언급합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그런즉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복음을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울의 이 선교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결국 누구만 손해본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만 손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몰라보고 배척한 거죠. 그 사람들이 배척했다고 해서 복음이 결국 위축됐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러한 점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결코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호산나 호산나 해가면서 굉장히 열광하면서 환영했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호들갑이고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면 전통적으로 서양이 기독교 문명권이었죠. 서양에서 기독교가 쭉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발달해 왔는데 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서양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보면 술집으로 변하고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과 이 서구에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복음이 쇠퇴하고 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면 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 남미 이런 데서는 요즘에도 복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 사람들이 거절하면 거기에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 역사가 더 나타난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에 겸손하게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던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그 역사를 못 이루실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갔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의 완고함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고하고 자고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지금 끝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을 로마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감옥에 있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다. 죄수 신분이었지만 보면 감옥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감시하는 군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너는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차가운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집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내용이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죠.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의 종, 또 죄의 종, 또 공포와 두려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열등감, 좌절감, 상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 능력 속에 살게 된다.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내 욕심과 내 아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죄의 종, 두려움의 종, 어두움의 종, 마귀의 종, 욕심의 종, 열등감의 종, 그런 것으로 그저 겉으로 티 안 내려고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이 전한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라는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2월부터 거의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후반부에는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또 집요한 반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과 여러 신자들이 순종해 가지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듯이 끝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쭉 28장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 이게 끝인가 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끝났으니까 29장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처럼 또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그래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 운동, 이런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산 것입니다.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렇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다고 해서 복음의 진보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를 통한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 써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도 또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이끄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